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오늘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관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128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소제목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 붙은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요, 절기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적어도 1년에 3번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족들과 같이 또 마을 사람들과 같이 그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행을, 그게 이제 순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그 길이 멀매도 불구하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 노래들 중에서 한 곡인데요. 어떠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을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며 또 가정에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면서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면서 혹시 가족들과 같이 차 타고서 오시면서 무슨 노래를 좀 부르신 거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가족 주신 거 또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면서 오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전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또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부모나 자녀들이나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불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가족 일원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나는 우리 집안에서 좀 불행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지요. 그렇다고 모든 가정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또 가정 안에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있어서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기게 되지요. 사랑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안에 미움이 있을 때도 있고요. 따뜻한 가정을 원하지만 때로는 가정 안에 냉랭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해결할 길 없어서 마음 답답해하는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관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 각자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러한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해야 됩니다. 왜냐라고 하면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택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부모도 어때요? 자녀들 중에서 나는 어떤 자녀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태교도 하고 기도도 하셨겠지만 지금 태어나 있는 그 자녀가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라고 장담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녀는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몰라 이러면서 막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저 자식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러면서 막 잔소리도 하고 체벌을 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 안에서 각자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게 불행해지게 되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이 가정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복을 받은 그런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기자는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과 가정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 이것을 가지고 더 강해지는 것, 이것을 복의 근거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물질,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권력, 명예, 또한 인기, 이런 것을 가지게 되어지면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 복을 보장하느냐라고 하면 결코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왜냐라고 하면 진정한 행복은요, 세상 것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가정의 행복은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때에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된 가정은요,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 구성원들이 서로 좋은 그런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 우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에 가정도 그 안에 행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된 사람,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요, 이 기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가정, 행복한 가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막 폭력을 행하시고 무섭게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워낙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에 경외감, 두려움이 그 가운데서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정은요, 복이 있는 가정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부모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이 그 삶을 보고서 배우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게 되면 방자하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방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자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그런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가정의 삶을 살아가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잘 걷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해, 무서워해, 이거 말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지, 이것을 보고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이것을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사람들이 길을 찾아갈 때에, 어떤 길을 찾아갈 때에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듣는가라면 GPS 아줌마 말을 가장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으시든지 적든지 간에 그 GPS에서 이렇게 가 저렇게 가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을 갈 때에 GPS 있으니까 안 가르쳐줘도 돼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 가끔 가다가 옆에서 GPS 아가씨가 turn right 그러면요, yes ma'am 그러면서 turn right 할 때가 있어요. turn left, yes ma'am, turn left.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럽니다. arriving at the destination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thank you 그러고서 딱 끄고서 내릴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잘 인도해 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분의 길을 따라서 걷는 사람이에요. 사람들마다 인생의 길을 다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의 길이 다 동일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니까 자기 자신도 이게 좋은 길인가 보다 그러고서 그냥 따라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생각에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서 내 생각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요,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5편에 보게 되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은요,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길로 삼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또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좀 격려해 주는 것, 가르쳐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복된 가정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뭔가 거창하게 소유하고 뭔가를 성취하는 것, 여기에서 오는 것은 이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드신 그 목적을 잘 알고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해서 그 말씀, 그 길을 제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그것이 정말로 참된 복의 가정, 또 그 가운데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있는 그런 가정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게 오늘 2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된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 자녀의 모습이 어떤가? 이걸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가정 안에서 나는 어떤 남편, 나는 어떤 아내, 어떤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먼저 하나님의 복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남자에게 주는 그런 말이 되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남자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던 그러한 주체가 되었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동의하세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게 복인가? 두 농부가 농사를 같이 짓습니다. 이웃해가지고서 농사를 짓는데 둘 다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열심히 갈다가 땅에서 검은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검은 물이 흘러나와가지고서 파니까 그게 유전인 겁니다. 유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더 복받은 사람으로 여겨지겠습니까? 그죠? 유전 나온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겠어요? 근데 둘 다 복을 받을 사람일 수도 있고 둘 다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땅에서 유전이 나와야만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냥 하루 수고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뭐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내 현재의 삶, 이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죠. 내가 수고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이 되어지는데요. 왜 그런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만큼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노예로 살아갈 때 어땠습니까? 수고가 애쓴 거, 그거 누가 가져갔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 주인한테 줘야 됐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나라를 세웠지만 때로 그들이 죄악을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옆에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서 그것을 약탈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땅에 기근이 들고 때로는 메뚜기 떼가 와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것을 거둬들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에 내가 수고한 그만큼 그것을 또 얻을 수 있는 거고 정직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내가 손으로 수고하고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 대가로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그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가정이 사실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는 삶을 복된 삶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을 만들어서 거기에 딱 놓으셨잖아요.
그랬을 때에 아담이 맨 처음에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런 과일나무들이 많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으니까 그거를 그냥 먹으면서 빙둥빙둥 놀면서 살았을까라고 하면 그렇질 않아요. 그냥 아무 일하지 않고서 편안하게 살았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그렇질 않아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먹을 거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두시고 경작하게 하셨어요. 땅을 일구게 하시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이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3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낫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수고해서 그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복의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자녀가 직장을 고른다라고 했었을 때에 수고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곱절에 그러한 돈을 벌 수 있고 또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악한 방법으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로 좀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면서까지 뭔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착취하면서 자기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거죠. 열심히 산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복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복된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직업들, 사실 이것은 복된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면 결코 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 그 수고한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사실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자녀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그 부모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복된 아내와 또 자녀의 모습, 자식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남편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면서 열심히 수고하고요. 그리고 아내와 또 자녀는 그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복된 가정의 아내를 보게 되면요, 안방에 있는 뭐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여기 여자분들, 아내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결실한 포도나무. 자식들 있죠? 여기 자녀분들 있는데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대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포도나무, 또 우리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성경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는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가장 좋은 과실을 맺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잘 짓게 되어져서 결실한 포도 송이가 있고 그리고 또 감람나무 열매가 많아지게 되면요, 수입도 좋고요.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아내는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 뭐에 비유하시느냐?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발해서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그러한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이러한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포도나무는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좋은 포도나무의 그러한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실한 포도나무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를 그 가정에 두셨어요. 사실 남자는 밖에서 수고하지만 요즘은 좀 세대가 바뀌어서 여자분들도 많이 밖에서 애를 쓰십니다.
어쨌든 안에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가정을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꾸는 그러한 일들, 이것이 또한 아내의 주요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 포도 열매 같은 경우에는 이 포도나무 같다라고 했을 때에 이건 풍성함도 있게 되어지고 또 기쁨도 또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송이 가지고서 이제 포도주도 만들고 이래서 기쁨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아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는요,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 그 집안에 활력을 주는, 창출해내는 그러한 최고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좀 우울해하게 되어지면 모든 가족들이 우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내들이 사실 남편과 그 자녀들을 격려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에 또 결실한 포도나무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 결실한 그러한 포도나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그 아내의 모습, 또 어머니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자녀들은 어때요?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감람나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열매가 많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면 그게 좋은 수입원이 되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또 그 나무 결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서 가구를 만들고 이러면 이게 참 좋은 그런 재료라고 그럽니다. 좋은 가구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또 여러분들 감람나무 씨로 뭘 짜죠? 기름 짜죠. 올리브 오일. 근데 이것을 짜가지고서 먹기도 하지만 그거 가지고서 등유로 살게 되죠. 램프를 밝히는 겁니다. 또한 성전에 있는 성소에도 감람유로 그 등불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소를 밝히는 그러한 기름으로도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감람유 같은 경우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린 감람나무, 비록 아직 어려가지고서 장성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크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시편 58편 52편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람나무가 어디에 심겨졌을 때에 가장 복이 되느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질 때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서 자라날 때에 세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갈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자녀를 보고 있노라면 이것이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살다 보게 되어지면 아내들이 결실한 포도나무와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전에는 아내가 아주 큰 힘이 되어지고 그런데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어떨 때는 그 정말 열매 없는 들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있지요. 자녀들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서 잘 이렇게 성장해서 좋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지만 어떨 때 보게 되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어린 감람나무가 아니라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스마트폰 쪽을 볼 때가 있지요. 그냥 모여가지고서 이거 보면서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거 복되다 뭐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아유 답답해 이런 생각 듣잖아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고 자녀들이 감람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들도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가정의 구성원 각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 가정도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가정은요, 다른 사람이 내게 복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사실 그 가정이 복되게 되어집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도 아내나 자녀가 내게 좀 복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기 전에 아내와 자녀에게 내가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잘 되어지는 거죠. 아내 또한 남편과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잘 이렇게 복된 존재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 가정이 잘 되는 거죠. 자녀들도 부모께 자신들도 감람나무와 같이 복된 존재로 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은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으로서 각 구성원들이 먼저 살아갈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행복한 가정이 그 가정 가운데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신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에 경험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공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에 내가 복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가정도 복의 가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고 있는 길, 그리고 내가 가고자 원하는 내 개인적인 길,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함께 걸어갈 때에 아버지는 수고한 대로 가정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복을, 또 아내는 안방에 결실한 그런 포도나무의 모습으로 열매 맺는 그런 복을, 또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복된 가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길로 걷다가 사랑하고 위로와 평강이 있어야 할 가정이 미움과 다툼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는요, 우리 가정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이들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라고 하면 치유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복이 되기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요,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또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또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때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모습이 되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다가 때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가정으로 살아갈 때도 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내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상처를 주고 또 힘들게 했었던 그런 모습들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에게 정말 온전한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 아버지 하나님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정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주님을 경외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어지고 구성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그 가운데서 주시는 영혼의 안식이 있으며 또 위로가 있으며 또 평강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각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쓰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행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거친 인생 가운데서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자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축복된 길 가정을 축복하게 만들며 아버지 주위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가정인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그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정말 어린 아이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장하며 복이 되어지고, 아버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또 아내들은 또 포도송이와 같이 또 아버지 남편들은 또 열심히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신 복을 아버지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증거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제시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고 서로의 길을 주장하다가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오는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열심히 수고할 수 있는 일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각자에게 주신 가정의 사람들을 복으로 여기며 함께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걷는 그러한 믿음의 관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